적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분은 얼마나 사랑이 크신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하고 비록 회개하고 죄의 용서를 받았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추하고 아직도 부족하게 하는 우리 인간하고 어떻게 동격이 되어가지고 한 자리에 앉습니까? 대통령이 만찬에 초대하면요, 초대한다고 초청되어 간 어떤 민간인 대표나 어떤 기업가의 사장님이나 어떤 그런 분들이요, 자기가 앉고 싶은 자리에 턱 가서 대통령 앞에 앉을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경호원들이 당장에 권총대 줍니다. 대통령 옆에도요, 앉아야 할 순서가 있어요. 함부로 빈자리에 가서 앉지 못합니다. 쫓겨나기 쉬워요. 대통령을 만나서 식사를 하는 자리에는 반드시 자기 이름이 거기 적혀져 있고 그 자리에 가서 앉아야만 됩니다. 다른 자리에 앉지 못해요. 하물며 하나님의 보좌에 가서 앉을 때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그 대연회를 베푸는 장소에 가서 앉을 자리가 어디겠어요? 들어가는 것만 해도 영광이죠. 하나님의 보좌에 정말 이 죄인들이 들어가서 그 만찬 장소에 들어가서 서 있기만 해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조영기 목사님 같으신 분은 설교 중에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나는 이 다음에 죽으면은 천국에 가서 문지기만 해도 나는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위대한 종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1세기에 한 분 날까 말까한 큰 종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하기를, 내가 천국에 가서 주님 천국에 문지기만 해도 나는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같이 볼품없는 그저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왕자의 자리 옆에 앉히겠다는 말씀을 믿어야 할지 믿지 말아야 할지 참 아주 골치 아프고 정말 힘든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 먼저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우리는 그 자리에 앉을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허물로 죽었던 죄인이에요. 허물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날마다 생각하는 것, 우리의 날마다 어떤 바라보는 것, 우리의 날마다 느껴오는 것, 우리가 숨쉬는 공기조차, 우리가 마시는 물조차 오염되지 않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다 오염되어 있어요. 다 깨끗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도 그렇고, 입에서 나오는 말도 그렇고, 먹고 마시는 음식도, 물도, 공기도 이 세상 어느 것 하나 오염되지 않는 것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완벽하게 깨끗하시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옆에 우리가 앉을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하나의 꿈에 불과하고 환상에 불과한 일 아니겠어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바울 선생이 말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 교회는 우상이 판을 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고, 그리고 돈이 최고인 줄 알고 돈만 따라다니던 그런 아주 금전 만능주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죄를 밥 먹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을 만나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지만은 그들은 아직도 부족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을 철저히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그 삶은 색깔로 말한다면 희끗무례할 뿐이지 완벽한 흰색은 아닙니다. 흰색도요, 수만 가지로 그 흰색의 그 명암이 다릅니다. 정말 흰색이 있는가 하면은 흰색 같지만은 회색에 가까운 색도 있고요. 색을 분류한다면 무한대색이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하나님의 그 의자에 앉을 만한, 보좌에 앉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또 에베소 교인들의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정말 영광을 많이 가졌습니까? 음행과 더러운 일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은 구원할 방법이 없이 완전히 손을 놓아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더 이상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죽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도 믿기 힘든 사실인데 하나님의 아들 보좌의 옆에 앉혀주겠다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그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은 스스로 생각해봐도 예수의 영광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의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기고 얼마나 불신앙에 삶을 살아왔고 얼마나 믿으라고 전도하는 분들을 속을 썩이고 그들의 속을 시커멓게 몽들게 하고 그러고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우리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보니까 나에게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나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믿자고 하던 분들이 자기 유익을 찾으라고 하자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한 일이었구나. 근데 나는 저 사람을 너무 속을 썩였구나.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들어오면 내가 얼마나 추한 인간이었는가를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현재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끊임없이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인생이에요.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비춰보면 우리는 천국의 턱걸이에서 들어가는 것도 감지덕지의 입장입니다. 회개했다고 하지만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회개할 것을 회개하는 것이지 우리를 그 회개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은 만일이 있어도 감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가 1000만 번 산다고 해도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을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과 은총을 받고 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들입니다.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옆자리에 함께 앉을 수가 있습니까? 함께 살리시고 함께 앉히시고 함께 끌어올리셔서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감히 설 자리에 옆자리에 앉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가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죄인은 예수님이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솔직히 종입니다. 종이라 할지라도 한참 먼 종이에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옆자리에 앉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마지막 날 너희들이 예수와 함께 그 영광 자리에 앉도록 내가 해결해 주겠다. 내가 약속한다. 이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까? 왜 우리를 그렇게 영광스러운 그런 보좌에 앉히게 해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과 한시도 떨어지기를 원하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부부 간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한 겁니까? 부부는 총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와 그것보다도 훨씬 더 강렬한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어느 때인가는 떨어질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고 이별할 때가 있고 심지어는 원수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면 영원히 함께 해주시대요.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의 보좌에서 영원히 영생의 복락과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하나님, 그리고 함께 일으키신 하나님, 함께 하늘에 앉히신 하나님. 어떤 사람이었어요? 죽을 만한 사람이었던가요? 죽었던 사람인가요?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어가던 사람이라고 하면 됐어요. 죽어가던 사람을 살리는 것은 그나마 여지가 있지만 완전히 죽은 사람은 가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죽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그 영혼이 완전히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은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가치가 없어요. 짐승은 죽으면 가죽에도 벗겨서 옷에다 있죠. 그리고 그 값이 고가로 나가요. 호랑이 가죽 같은 거예요. 부른 대로 값이 나갑니다. 근데 사람의 가죽은 아무도 안 써요. 사람은 정말 죽어지면은 처치곤란한 존재입니다. 오히려 돈이 2만 불씩 든대요. 요즘 장례비가 15,000불에서 최하 15,000불에 2만 불이 든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면 육체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정말 한 푼의 가치도 없습니다. 어떠한 소용도 소용거리도 안 돼요. 가치도 없어요. 그저 무덤에 들어가서 썩거나 썩을 일밖에는 남아있지 않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게 죽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근데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 살려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한데 그 영혼을 하늘나라로 옮겨가시 하나님. 주님은 그처럼 쓸모없는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살려주신 거예요. 그게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전혀 모릅니다. 그냥 내가 부모님이 낳아주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내 힘을 가지고 살아오지. 우리 저 건장한 청년들은 자기가 지금 지상에서 최고의 중요한 존재입니다. 힘이 있거든요. 젊음이라는 힘이 있거든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정력이 있고 그런 자신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힘과 그 건강과 그 젊음을 누가 준 겁니까? 그게 하나님의 오신 줄을 아는 사람이 복된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못합니다. 만으로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처럼 크기 때문에 영광의 그리스도께서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신 하나님.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요, 죽은 사람과는 아무도 함께하기를 원치 않아요. 가능하면 멀리 도망가요. 그렇잖아요. 우리 험한 꼴을 보면 빨리 그 자리를 피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죽었던 저와 여러분, 다 영적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부활하신 그 부활은 거짓이 아니고 진실입니다. 아까 그 유머에 들어간 그 직원은 거짓으로 잘못 죽었다 그러고 직장에서 아주 혼쭐이 나지만은 우리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세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주님, 아무런 유익도 없는데 하나님이 왜 살리십니까? 그냥 죽은 사람 그대로 두면 얼마나 편합니까? 산 사람들이 하구나 교제하죠. 산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대화 나누고, 그러지 왜 죽은 사람을 건드리고